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우리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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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가야 예쁜 동백꽃이 핍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서 동백꽃이 피듯이 올해도 힘있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권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강가에 버려진 아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애굽 큰 공사 현장에 가서 자기 히브리인이 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는 그 길로 먼 길을 떠나 바란 광야로 가게 되고 목축을 하는 이드로를 만나 그 딸과 결혼하여 목동으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나이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겠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약해지면 안 돼요. 저는 목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은퇴하면은 이제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를 하려고 계획표를 마련해 놨어요. 노선과 그 계획표를 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어디로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지도 맨 바닷가 쪽으로만 삥 돌아서 제주도로 해서 속초로 해서 저 강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를 걸쳐서 다시 춘천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강으로 걸쳐서 이제 서울로 해서 다시 안산까지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고 위험한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마음 놓고 세상 구경 한번 해보자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은 이 얘기를 간혹 목사님들한테 하면은 나이 들어갖고 뭘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요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40년은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터득했지만은 80세까지 될 때는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만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고 들짐승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 들판에서 놀다 보니까 뭐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써먹을 만한 것도 못 되고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사실은요. 성경에는 능한 자라고 했지만은요 사실은 능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셨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권능입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권능이 뭐냐? 히브리 말로는 그거라고 합니다. 코하우. 이 말은 뭐다? 확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이게 와야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듣고 그렇구나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확고한다는 말은 확고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이 말은 분명해.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생기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권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뽑았어요.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너를 통하여 또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막 복을 주는데요. 들에서도 복을 주고 집안에서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이런 말씀들이 쫙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박이다. 내가 대박이면 여러분은 덩달아 대박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회자가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복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복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 받아야 내가 잘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잘 돼야 그래도 점심 한 끼니라도 살 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잘 되냐면은 코하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코하우.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하우는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다. 나는 생명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코하우. 뭐가 들어와요? 코하우. 권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우리의 육체의 힘은요 한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헬스를 많이 해서 120kg짜리 140kg짜리 막 들었다 놨다 해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과학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수단은 뭐냐면 머리에서 돌아가는 어떤 아이디어 계통입니다. 힘이 어디에 힘이 중요하냐면 지혜의 힘이 최고입니다. 육체의 힘은 별거 아니에요. 육체의 힘은 별거 아닙니다. 머리에 가지고 있는 무슨 힘? 지식의 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힘. 이 힘이 생기면은요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참 자기 꾀로 말미암아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들썩하는 게 쌍방울이죠. 쌍방울. 귀양반이 어떻게 쌍방울을 그렇게 했나. 그 내막은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아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수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수단이. 오락실 게임장 하던 사람이 어떻게 쌍방울 그룹을 인수할 수 있을까?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 인수해서 회장이 된 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그 수단은 무슨 수단이냐? 불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또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더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영광스럽지만 하나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나도 영광을 더불어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자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과학 권능은 뭐냐? 생산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생산력.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생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 소비적인 생각이 아니라 생산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면은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소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소비적인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산적인데 마음을 두어야 되고 생산적인데 투자를 해야 무언가를 다시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창고에 가마니에 백가마니가 있는데 논에다 다 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백가마니에요. 백가마니. 뿌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한 사람도 안 되네. 백가마니가 아까워? 근데 백가마니를 뿌린다는 것은요, 논이 백마직이라는 뜻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생각도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 부귀 영화입니다. 부귀 영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받아야 되냐?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뭐냐?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누면서 사니까 점점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도 잘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권능을 받으면 체력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체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길 때 알파가 되지요. 플러스가 되지요. 힘의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힘에서 마이너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그 힘에서, 내 체력에서 자신감이 없으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요, 이 알파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장롱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운전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배웠는데 왜 못하지? 내가 물어보면은요, 겁나요, 그러는 거예요. 겁나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구나. 면허증은 땄는데 왜 겁나지? 내가 꼭 곰곰이 생각해보면, 용기가 없구나. 예. 누구처럼? 에이스터처럼 지금은 죽으리다 하고 한번 가보면 다 괜찮아. 서서히 가면 되는겨. 서서히 가다가 나중에 이제 요령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별거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오게 되면은요, 스피드도 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누가 뭐 배짱이 좋아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생기냐면요, 힘이 생기는 게, 체력이, 힘, 육체적인 힘,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 된답니다. 코하를 받으면 능력, 권능을 받으면 유능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유능함으로써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회장님이 된 것은 아니에요. 회장님 되라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임하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회장이 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은요, 뭐가 들어오는 거니? 과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으로서 뭐가 생기냐면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호를 단신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와, 잘 만났구나, 살인자 당장 체포해라. 그리고 모세를 잡아 죽일 수가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까라고 묻는다면요, 이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만약에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니?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가 되는 거니? 모세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코하우 권능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건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요 또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들은 2023년도 나의 영으로 대능이라. 나의 영으로 대능이라. 영은 과합니다. 여호와의 신은 과합니다.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은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며 권능을 받으며 계략과 명철을 그분에게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성도는요, 권능을 받은 성도는 정의, 공의 이 두 가지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깨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정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100%입니다. 그 삶이 망가져 버려요. 비참해져.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다? 정의다, 공의다. 그런 게 힘이 있는 거지요. 지가 끓이면은요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뒤가 끓이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요. 권능 받았는데 불순종하겠어요?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정의를 살아가고 공의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내가 섬김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을 조로록 세워놨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일본 학생, 중국 학생, 한국 학생, 베트남 학생 이렇게 줄줄이 생겨났어요. 얼굴을 보면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얼굴이.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나 중국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학점이 몇이야? 물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3.0 이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비밀인데 말 안 해요. 그러면 당신은 똑똑한 편입니까? 예, 똑똑한 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이 저는 부족해요. 그럼 학점이 몇인데?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내 귀에다만 대고 얘기해. 교수님이 귀에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이 교수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 3.9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대학생들만 알아요. 3점이면 잘하는 편이에요. 3.0이면 잘하는데 3.9면 4가 되면은요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는데 3.9라고 한국 사람은 말하고 중국 사람은 나는 잘합니다 라고 하는데 3점에서 조금 올라간다. 지금 표현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니?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고 이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3.9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을 두고 있죠. 그런데 나는 3점에서 조금 넘어가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학을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셨다? 권능을 가지셨다.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능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성도가 뭘 가져야 돼? 권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는 거니?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계략이 생긴다. 계략이 생긴다. 명철이 생긴다. 정의가 생긴다. 공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불신자도 인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도 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술사도 이 모세하고 대결을 하면서 자꾸 뭔가 행하려고 하지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 이상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고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도들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바로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말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사람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완고함입니다.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줍니다?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혼자 가면 좀 주눅들까 봐서 아니면은 비겁할까 봐서 혹은 창피해서 못할까 봐 둘이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근데 요즘 사이비 종교 이단들은 둘이 다니는 게 아니라 셋이 다닙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셋이 다니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둘이 다녀야 진짜예요. 셋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 이거 이단이구나. 넷이 나타나. 이것도 이단이에요. 항상 떼끌어 다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성경 공부를 가르치냐?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 귀신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귀신을 쫓아내지. 권능이 임하면 귀신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믿는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있습니다. 예수님께 12제자 부르셔서 지금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 이후의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식까지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한 가룟 유다는 성찬식에 떡과 잔을 먹고 밖으로 나갔어. 예수님을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마귀짓이죠. 귀신의 말을 듣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을 듣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스승이요,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신앙을 야금야금 손상시키는 사람 많아요. 이게 사탄들의 세력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꼬셔도 야, 저기 강원도 요즘 눈이 와갖고 야, 눈 구경 가자. 아니, 눈 구경 가는데 언제 갈 시간이 없지 않아. 어저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죠. 내일 우리 자작나무 숲 가볼까? 야, 거기 가면 좋겠다. 아, 친구의 꼬시는데 친구 꼬시는 말에 뿌리칠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아이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막 교회 가는 건 뭐 내일만 있냐?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가자니까 다음에 가면 되지. 그 말이 상당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아무 일 없었어. 괜찮아. 그래도 되는 줄 착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일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그런데 약해. 제가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자기를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철야 오신 분들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자기 몸에다 똥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를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맞았지만요, 군대에서도 맞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주일 한 번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인솔하는 인솔자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일을 못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군인들이. 제가 군 생활할 때는요,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각 중대장에게 전화해서 교인들 좀 보내주십시오 한마디 하면은요, 중대장들이요, 예. 사병인 저한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권능이 임하니까 귀신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권능을 받지 못하면요, 귀신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둠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권능을 받으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명령하면요, 벌벌 떨어버려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여러분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권능을 받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권능을 부어주세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내가 믿사오니 내게 권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 위에 있느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나가 누구냐? 에스겔이다. 여러분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것이 많아요. 올해 제가 이렇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주제를 잡기까지는 3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떤 주제를 가져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올해 표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1년 12달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가 임하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 볼 적에 마른 뼈들이 수두룩하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라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 올려서 우리가 잘 아는 가멜산에서 기도하시던 엘리야 선지자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습니다.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여러분 넣어 보십시오. 나도 해보니까요. 한번 실질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으니까요.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요즘은 더 안 되니 배가 더 나왔어. 안 구부러져. 배 나오니까 양발 신기도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그냥 허리다 넣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단체톡인가 뭔가 어디에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야.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건강을 해치는 거리요. 배고플 때 참아야지. 더 이따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건강의 비결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배고프면 나는 죽어도 못 참아. 눈이 뒤집어져. 약간의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빠져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추구한단 말이야. 조금만 먹어도 뭐 먹어야지. 먹을 거 없나. 입이 심심한데 먹을 거 없나.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별로 안 좋지요. 나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성도들이 사모하는 성도는 충만한 성도가 되고, 사모하는 성도는 복받는 성도가 되고, 사모하는 성도는 사랑받는 성도가 됩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사모하는 거죠.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설교한 거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한 번 더 들어야지. 한 번 듣고도 또 마음이 또 갈증해서 또 주일날 설교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또 수요일날 설교도 들어보고, 금요일날 또 철회한 것도 들어보고, 자꾸 들어보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드라마는 열심히 보시고 한 해라도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보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별로 안 보죠. 그 소리를 할지라도 듣고 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메모하면서 써놓은 설교집이 있어요. 설교집. 목사님들이 설교한 설교를 메모한 설교집이 있어요. 저는 간혹 떠들어봅니다. 그러면요, 옛날 고등학교 때 다녔던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배웠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새록새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권능이 누구 이에 머무냐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나 에스겔에게,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데리고 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한 다음에 비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름이 얼마나 크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손바닥. 푸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니?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빨리 마차를 타고 궁궐로 돌아가시오. 비가 쏟아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마차를 몰고 가는데 이리야 천천히 가 우아우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채찍질을 하면서 이야 빨리 쫓는 거지. 그런데 이 마차보다도 앞서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마차보다도 더 빨리 뜁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능하기를 바랍니까? 권능, 파워를 받아요. 그러면은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뭐하고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일반 회사원이든지 아니면 회장이든지 이 기도를 꼭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부어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저를 괴롭게 하길래 나는 그분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표현을 좀 더 진하게 한다면요. 부들부들 떨어요. 군대에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고참이에요. 근데 몽둥이 들고 때리려다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몽둥이를 턱 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 그러더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증인.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권능을 받으면요 누구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보면 사도들이 일하는데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놀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문 앞에서 누가 안진뱅이가 돈 좀 보태주세요. 돈 좀 주세요. 손을 대미니까 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권능이요. 그게 권능. 그게 권능이란 말이야.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준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게 권능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왜? 오랫동안 성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당신이 안진뱅이 아니요? 예. 베드로가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어떤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이 안진뱅이가 걸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뭘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은 누굽니까? 집사예요. 집사. 우리 모형교회 집사님들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뭘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야, 기가 막히네. 누가요? 스집사님이. 스집사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스집사님. 어떤 집사님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우리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와, 권사님들은 우리는 제외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지. 권사님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기도 더 억식해야 되고 능력도 더 나타나야 돼요. 권사님들,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가슴 아픈 게 뭐냐? 기도해 보면은요, 은사가 나타날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될성 싶은가 하고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한두 사람만 변화돼 버리면 팍 뒤집어져 버려요, 교회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데리고 와갖고 뭐 골방에다 놓고 두들겨 패기를 하겠어? 제가 전도사 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 때 젊은 청년이 전라도 말로 뒤지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일날이면은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구장에서 당구나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걸렸죠, 한번 저한테. 그래서 잡아 데리고 와서 기도실에 가서 그냥 막 지근지근 밟았어요. 그러니까 왜 때려 막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살 자격이 없어.
거기서 뒤집어져 갖고 그분이 총신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총신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어떻게 보더니 능력 받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본능이 나타나요. 본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거하가 넘치니까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하고 어떤 사람은 끙끙하면서 나뉘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또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통증이 사라진가 안 사라지는가? 아픔이 없어지는가 안 없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목양의 성도들 권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입으로 잘못하면요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말하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그 힘으로 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내게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도 인정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참신자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 속에 생기를 부어주었습니다. 과학 생기를 부어주었습니다.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생산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계략과 모략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